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배경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교회에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된 교회.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성도들은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참 우리 금요일 이렇게 저녁에 참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면서 또 열심히 살면서 얼마나 사실은 피곤합니까? 좀 편안하게 내일 주말이고 그래서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있게 이제 예배를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우리에게 들리는 소식들이 참 따뜻하고 참 감동적이고, 그러면 그런 피로들이 있어도 다 날아가고, 그리고 정말로 더 교회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겠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도 있겠지만은 세상에서는 들려오는 소식들이 너무 안타깝고 또 참 듣지 말아야 될 그런 소식들이 들리고 보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만 가면 참 따뜻한 소식,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말들, 그리고 서로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마음이 이곳에 와서 그 모습 하나로도 우리가 풀어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느껴지면서 그냥 치유가 되는, 회복이 되고 다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오히려 세상에서와 같은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들, 그리고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또 들려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와서 그런 소리가 들리고 그런 마음을 품어지게 되면 얼마나 성도들이 신앙적 회의가 오겠냐 말이죠. 그래도 뭔가가 좀 달라야 되는데, 교회에서 세상에서는 없는 그런 좀 사랑, 용납함, 그리고 서로 품어줌, 그리고 서로 좀 부족해도 서로 이렇게 좀 허물을 좀 덮어주고, 좀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교회 안에서도 막 힘겨루게 하고 또 서로 막 비난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면은 성도들이 결국은 방황하게 돼요.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또 사람의 모습도 그러지만은 한국 교회의 모습들 속에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오히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회복되고 치유가 돼야 되는데 그냥 교회를 걱정하는,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한두 번이지 성도들 속에 마음을 가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렇게 방황을 하게 되고 또 신앙적 회의를 통해서 가난한 성도로 이게 전락을 하게 되고 또 여기저기 이게 기웃거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자, 이런 틈을 타서 반드시 들어오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우리의 영을 지켜주는 엄청난 보호막이 되고,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보지 못해서 그렇지만은 아마 우리가 미리 봐야 될 것,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기 속에서도 얼마나 우리를 천군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시고 또 극적인 상황에서 피할 길을 내시고 있는지 우리가 눈으로 못 보니까, 못 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보호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런 틈을 타서 거짓 가르침이 슬그머니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상태. 이제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이제 영이 이제 피폐되어지고,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거짓 가르침 이단들보다 더 무서운 게 유튜브 같아요. 여러분 진짜 이게 유튜브는 조회수가 힘이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면은 너무나도 자극적인 그런 내용들, 정말로 책임을 지지 않는 극단적인 그런 주장들, 이런 부분들이 하게 되면서 또 사람들이 또 그런 것만을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심리 때문에 정말 진짜 혼란 시대고, 또 교회 성도들도 그런 것들에 노출이 되어가지고
정말 더 혼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베드로후서는 분명히 답을 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읽었지만 가장 강조되는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또 지식적으로도 알고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또 그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함으로써 그분을 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알므로써 그분의 신성한 성품을 닮아감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해야 될 그 8가지 덕목을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8가지를 단계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꼭 기억을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실함의 성품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에 이르기까지 내가 계속해서 단계 발돋움을 해야 되는데 나는 과연 어디쯤에 지금 와 있는가? 실제적으로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또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인가? 실제적인 우리들의 신앙의 단계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절제와 인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지식 위에 우리가 절제를 더해야 된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믿음의 덕 위에 지식을 세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지식이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이 지식을 잘 쓰면 정말 말 그대로 덕을 세우지만은 잘못 쓰게 되면 이게 교만으로 흐르게 되어가지고 오히려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릴 수 있는 양날의 검이 사실은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법을 잘 알면 법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키고 싶어도 법을 모르면 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법을 어기면서도 법망을 가장 잘 피해가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사람들이 또 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거를 교묘하게 피해서 이렇게 법을 어기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의 그 지식 위에다가 뭐를 더해야 덕을 세울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은 절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 말씀과 관련해서 살펴볼 한 말씀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여기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지식이 바로 서면 정말로 덕을 세우게 되는데 이 지식이 교만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덕을 세우느냐? 사랑이 덕을 세웁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랑은 뭐를 얘기를 하느냐? 절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제.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에 절제가 더해져야만이 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8장 1절에서 이 말을 딱 선포하고 바울이 예를 하나 들거든요. 그 예가 뭐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그 신앙적으로 서로 논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헬라 사회에서는 그 신전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신전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짐승을 가져와서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은 이제 대부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지만 남는 것은 이 제사장 몫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인류 사회에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것 같아요. 이게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이 그 짐승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짐승 값을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짐승을 가지고 이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은 전부 다 신전 사제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물을 바칠 때에 그거를 신전에서 다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다 소화를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먹을 것만 자기네들이 취하고 이거를 전부 다 시장으로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시장으로 유통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 고린도 교인들 안에 어떤 부류는 우리가 고기를 먹는 거, 시장에서 고기를 먹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주장을 할까요? 정식적인 도축 과정을 통해서 유통되는 고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신에게 절을 하고 그 제물이 시장으로 유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장에서 함부로 고기를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정상적인 도축 과정을 확인한 것만 사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부류는 어떻게 했어요? 너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냐? 이렇게 주장을 한 부류는,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뭐야? 자유 아니야, 자유. 그런 것 하나도 자유 못 해가지고 어떻게 복음 안에 살려고 해? 그러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섬기는 저 신을 신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진짜 신이라고 생각해?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야. 저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우상에 불과해. 그런데 우상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세상 사람들처럼 신으로 생각하면, 너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섬김을 받을 신인데 너 그 문제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상을 신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유해야 돼. 저거는 세상 사람들은 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신이 아니야.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야. 그러므로 인간이 만든 우상에게 바친 거라고 해서 뭘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것까지 그렇게 다 일일이 재물 먹는 것을 신경 쓰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된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여러분 어때요? 좀 심각할 것 같죠? 이거는 우상 제물의 문제지만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논쟁과 그것으로 인해서 다툼이 많은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발생을 하니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 바울의 입장은 뭐냐? 자, 1번. 아까 우상 그 재물 이니까 먹지 마, 요 편을 들어줬을까요? 아니면 자유해, 요 편을 들어줬을까요? 어디 그리 잘 알아요? 사도 바울이 그 입장을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저건 다 우상이야. 우상은 신이 아니야.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우상 재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자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으면 우리가 너무 쉽겠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한다면 나는 고기를 먹어도 내 신앙의 양심에는 전혀 거리낌이 없어. 나는 그 정도로 자유할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나는 안 먹겠다. 바울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는 안 먹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바울은 아직까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우상에 대한, 우상을 신으로 여겼던 그런 것들이 아직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씻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저 세상의 우상이 신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막 귀신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아직 신앙 안에서 다 자유하지 못한,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아직까지
양심의, 신앙적인 양심의 거리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약한 지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바울은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 한다는 거죠? 안 먹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믿음이 약한, 아직 그것에 자유하지 못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만약에 그 자유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먹어버리면, 나는 신앙적인 자유에 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아직 그 양심의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험에 들고, 오히려 이 사람이 그 신앙적 양심의 자유함이 그 급격하게 와버리면 오히려 방종의 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이런 상황이라면 영원히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도 아직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거는, 신앙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그런 정도는 나 자유해,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신앙의 어떤 양심의 가책, 그런 걸 따질 정도의 수준은 아니야, 나는 이 정도는 다 자유해.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진짜 신앙은 바울이 보여준 신앙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진짜 덕을 세우는 신앙은 뭐냐? 내가 어떤 행동이든, 여러분 이제 나중에 고린도전서, 여러분 이제 좀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수요 예배 때 이제 개관이 끝나면 고린도전서를 제일 먼저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아디아포라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율법에 규정한 죄는 아닌데 그것을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신앙에 엄청 많습니다. 그 문제가 아주 고린도서에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홀로는 어떤 이 부분을 해도 나는 신앙적으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는 내 신앙 행위를 하기 전에 먼저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 그리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게 바로 바울이 보여주는 덕이 있는 신앙,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혹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사실 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민감함을 가지고. 이런 덕이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절제를 하는 거죠. 하고 싶어도,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어도 절제를 하는 거예요. 자유가 있지만 사랑 때문에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라는 사실 단어가 헬라어로 엔크라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헬라어가 이 엔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인, 안에, 그런 뜻이죠. 안에, 내 안에, 안에. 그 다음에 크라토스는 힘, 능력,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절제라는 헬라어는 뜻이 뭐냐면은 내 안에 힘, 내 안에 있는 능력, 이것이 절제의 원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힘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진짜 힘은 뭐냐면은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혼자 있을 때에도 마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행동했던 그 행동을 나 혼자 있을 때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그 사람은 절제의 아주 달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진짜 그 사람이 진짜 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면이 이렇게 강한 사람, 내 안에 힘이 있는 사람은요, 밖으로 강한 척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오히려 유연하고, 실제로 힘 있는 사람은 그래서 내 힘을, 나를 절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힘이 없는 사람은 자꾸 강한 척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포장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식에 절제가 있어야만이 덕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게 되고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절제가 있을 때만이 내 안에 지식도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한마디 툭 던지지. 이게 대가예요, 대가. 그런데 이게 정리가 안 된 이런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죠. 자기의 지식을 막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또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준다고, 내가 너 사랑해 하면서 막 쏟아준다고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 사랑도 절제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헌신도 절제가 있어야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로 귀한 사람이구나, 진짜 수고 많이 했구나. 근데 그냥 내가 헌신한 것들을 그냥 막 안 알아준 것인 것처럼 막 이리 드러내고 저리 드러내고 그러면 그 헌신도 값싸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안 드러내도,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거든요. 그거를 절제했을 때 그 사람의 헌신의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절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단계로서 정말로 이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은 단순히 뭔가를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여기는 내 경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주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이 지식의 절제가 필요하다. 그 절제야말로 내 안에 진짜 힘 있는 모습이다. 그럴 때만이 지식이 빛을 발하고 나아가게 된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절제 위에 세워지는 인내입니다. 인내. 그러니까 왜 절제 위에 인내가 세워져야 되느냐? 절제가 진짜 절제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절제로 10가지의 어떤 내 삶의 행동 속에 한 번 내가 절제 잘했어요. 근데 9가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절제가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정말로 절제, 그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절제가 되기 위해서는 절제가 지속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절제 위에 인내가 필요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인내는 사실은 하나님의 대표 성품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이 인내는 그 자체로도 너무도 중요한 성품이에요. 시편 103편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쫙 나열이 되어 있어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거예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인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풍부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이렇게 이제 쭉 읽어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혼란한 틈을 타서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들어와서 혼란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이에요. 혼란한 틈을 타서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재림은 물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물 건너갔다, 이거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로마 사회라는 것이 윤리적으로 점점 더 로마가 후반기로 가고 했을 때 윤리적으로 타락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지금 베드로후서가 쓰여진 이 시대도 만만치 않은 시대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야, 그냥 살아. 뭐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해? 세상의 흐름이 다 봐라,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구별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거든요. 결국 그것이 로마를 뒤집어 엎게 된 거죠. 세상은 다 타락해도 끝까지 윤리적 순수함을 붙들고 살았던 그 복음의 실제 능력을 통해서 로마가 결국은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되는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데, 정말 우리 이 시대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세상은 다 이렇게 그냥 방종의 상태로 가고 다 그런 것들을 그냥 합리화하면서 가더라도 말씀을 기초해서 그 예수님을 닮은 그 마음 품고 유지하게 되면 정말로 힘들어질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을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기독교인들을 이 세상의 이런 로마의 목욕 문화와 같은 이런 방종의 상태 속에서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뭐였느냐? 사람 재림신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가시면서 내가 너희들 본 모습 그대로 오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4장을 보세요. 그 뉘앙스를 보면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금방 오시니까 뭐 우리에게는 물질이 뭐가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모습 보면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다 교회에 바치잖아요. 그게 여러분 왜 그랬냐? 재림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방 올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그 정말 신앙을 유지함으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인류 역사에 이런 사회가 있었나 할 정도의 그런 탁월한 마치 천국의 모습을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윤리적으로 지켜주는 것이 재림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네? 기다려도 안 와.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오시고 나서 몇 년 됐어요? 예? 몇 년 됐습니까 지금? 2500년 됐잖아요. 2500년이 아니라 2050년. 그죠? 지금 2050년이죠. 아니 2025년. 2025년 동안 예수님이 지금 안 한 거야. 이 사람들은 금방 올 줄 알았는데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예수님이 이제 안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혼란스러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 세상을 보니 뭐 멋대로 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막 윤리적으로 방종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도들 가운데는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때 슬그머니 와가지고 야 예수님 재림 물 건너갔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미쳐버리겠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을 보시면,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에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뒤로 만물은 처음 창조 때부터 그냥 그대로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거짓 선자들이 그렇게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면서 야 예수님 뭘 재림 온다고 다 물 건너갔으니까 세상 즐기면서 살아, 멋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 말이에요. 오래 참으사 인내하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3장 8절에 보면 어떤 대목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이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뭐라고 생각하냐? 이 연대기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헬라어에도 보면 시간 개념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크로노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적인 시간이에요. 1시간, 2시간 이렇게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방 오시고 있는데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언제 오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시간에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카이로스라고. 하나님의 시간. 이거는 양으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질적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카이로스 생각하면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실제로 카이로스는 우리의 시대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작동되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뭐예요? 그럼 여러분은 먼저 뭐부터 시작해요? 시간, 양적인 시간 개념만 생각한다고. 그러면 뭐가 제일 빨리 가? 자가용으로 가는 거예요? KTX를 타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계산하는 거예요. 뭐 타고 가면 2시간, 뭐 타고 가면 1시간, 뭐 타고 가면 4시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비행기로 가는 게 제일 빠르겠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앉아서 손잡고 가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진짜 꼴 보기 싫은 사람하고 옆에 앉아 가면 2시간도 20시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가슴이 떨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가면 20시간도 2시간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게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냐, 예수님 오시는 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예수님 자신도 몰라. 이건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 예수님의 재림을 인간적인 그 양적 시간으로 지금 계산하면서 측량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너희의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고 1000년이 하나님에게는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므로 재림 신앙은 언제 오냐 안 오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왜? 사실은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오심은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주적 종말이지, 우리는 다 개인적으로도 죽잖아요. 내 죽음은 항상 코끝에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은 그것이 종말신앙 아니겠어요? 그때를 우리가 알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찌하든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걸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주님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 후서를 우리는 공동서신이라고 해요. 공동서신은 야고보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를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근데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제일 성경에서 제일 끝에가 요한계시록 시대고 그 다음이 공동서신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서신은 이 신약 성경의 시대로 보면은 끝자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성도들이 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이 세속적인 흐름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그래서 공동서신의 제일 중요한 주제가 인내입니다. 견뎌내야 된다, 버텨내야 된다. 요한계시록은 인내가 더 중요합니다. 왜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순전히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삶의 자세를 얘기할 때 인내해라, 인내해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의 상황은 믿음 하나 지키기도 어려운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도 힘든 시대가 곧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가까운 종말이 오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내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절제가 내 안에 힘이, 이 위에 인내가 더해진다라고 했을 때, 이 인내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공격을 잘하는 사람, 공격력이 있는 사람, 이거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요? 내가 공격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격투기 같은 걸 보십시오. 뭐 스포츠 경기를 보십시오. 공격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수비를 해야 될 때가 50대 50이에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격투기를 하더라도 내가 두들기 패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힘은 공격뿐만 아니라 맷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인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살아가면서 내가 앞으로 막 뭔 일들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막 추진 있게 쫙쫙쫙 해가지고 막
하면은 뭔 일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좀 어려운 시련이 왔네. 아이고 나 죽겠다 하고 나자빠져 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못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특별히 리더는 더 그래요. 여러분 막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막 저희 또 우리 목사님들이 뭐 프로그램 계획해 가지고 추진을 해 막 이것저것 해 그래가지고 막 성도들을 동기부여 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이 일도 이뤄내고 저 일도 이뤄내고 딱 그랬네. 그런데 교회 안에 좀 어려운 일 와가지고 목사가 힘들어지고 이제 나 못하겠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이 사람이 뭔 추진을 했을 때 사람들이 따라올까 안 나올까요? 추진력은 맷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버텨야 될 때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상황으로 내 힘으로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인내는 이것입니다. 버티는 능력입니다. 견디는 힘입니다. 그랬을 때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해도 일들이 해결되는 경우가 앞으로 힘있게 추진을 할 때보다 더 많이 이루어질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절제 위에 인내를 더해라. 정말로 이 절제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한번 참아보고 또 내일도 한번 참아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오늘은 내가 절제했는데 한번 그 다음에도 한번 해보고 인내가 그 위에 더해지게 될 때에 절제는 빛이 나고 그 절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세워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위해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게 되는데 오늘 이 절제와 인내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 내 안에 절제의 성품을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주님 나로 하여금 본받게 하셔서 어찌하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또 많은 공동체를 세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특별히 신앙 공동체와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의 물결로부터 우리를 든든히 세워가는 버팀목이 되도록 하나님 이 성품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